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선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자, 오전 메시지가 뭐였죠? 다니엘의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감사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놓치지 말 것은 뭐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죠? 또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 구원해 준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나를 불러가지고 중요한 또 뭘 줘? 사명을 우리한테 줬거든요. 이 부분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뭐 하시느냐?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약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감사 기도를 저 앞에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었냐면은 뭐에 대한 감사였어요? 첫째가 그렇죠. 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간격.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 둘째는 나와 함께 하심. 자, 구원하시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직접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했어요. 함께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할 뿐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도하셔. 자, 인도에 대한 정확한 감. 네 번째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라집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면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 다니엘. 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엘리트 교육 3년을 받고 자,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로 완전히 이렇게 승진하고 또 총리 중에 총리, 왕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이 그 메데 바사를 다스리면서 이 다니엘을 물론 총리장으로 세우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 총리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이 공무원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함정을 파고 그렇죠. 근데 자, 이 다니엘은요, 이 사탄이가 뭐 함정을 팠거든. 우리가 가는 세상에는 항상 이 함정이 있어, 함정. 우리를 위해 주는 차 하면서 뭐합니까? 결국 우리 완전히 함정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 다리오 왕, 이 왕은 함정에 걸려들었어. 신하들이 누구를 왕을 위해 주는 차 하면서 누구를 결국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요. 함정을 파가지고 뭘 만들어?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법을 만들면 이건 취소가 안 돼. 얼마나 이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는지 몰라. 왕은 뭐요? 함정에 걸려들었어. 몰랐어. 왜? 자기를 위해 준 줄 알고 착각했다니까. 다니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이게 함정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뭐 한 겁니까? 그 함정 속 들어갔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뭘 바라보고? 그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떤 쪽을 바라보고? 저쪽.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저 남쪽을 보고 아마 기도했겠죠. 창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사실 언약적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뭘 놓쳐가지고 그리고 복음 언약을 놓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머나먼 타국 지방에서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다시는 이런 뭐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재앙 저주가 나에서 끝이 나야지 나를 거쳐서 또 우리 후대 속에 흘러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계속 우리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뭐 교회당 거 없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것이 뭐가 돼가? 탁 다니엘에게 발판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사탄의 결국 대적자들의 걸림돌이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결국 누구를 싹 처리합니까? 대적자들을 싹 처리하고 다니엘은 뭐하게 되집니까?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전 메데바사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증거되지는 그런 놀란 축복을 누렸잖아요. 다니엘의 감사기도.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기가 우리한테 들이닥칠 수 있는 그에 상관없이 감사는 감사. 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더 이상 사단이가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려야 재밌어 갖고 이렇게 계속 찝찝될 건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 없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 전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뭐 복음으로 접수. 이렇게 다니엘이 뭐가 절대 망대가 딱 말대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절대 망대로 딱 세워졌다니까. 이번에 니드손에 때 받았던 메시지 그대로 성취돼 버렸다니까. 다니엘 이 사람 포로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 다 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니드손에 때 받았던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편집하고 계속 요약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눈 감고도 뭐가 줄줄줄 나와야 돼. 기도의 행복 24시 이걸 누리면 뭐가 300%의 딱 전문성이 생기고 그러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이 기도의 능력 25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주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야.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고, 기도의 완성,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사람이 세계화의 뭐가 제자가 돼. 제자가. 예? 마지막 기도의 행복 24, 기도의 실천, 기도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완전히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서론에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시험에 승리하셨는데 40일 금식 시험을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 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이거 했어요. 제자 선발이에요. 제자 선발. 가장 먼저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딱 하고 흑암을 다 꺾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자 선발했다니까. 제자를 불렀습니다.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 원하는 자들 12명의 제자를 딱 주님이 불러냈어요. 그래 주님을 어떻게 하셨다? 제자를 선발하는데 자, 모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여기에서 소수집중. 이게 중요합니다. 소수집중.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게 원칙이 있어. 원칙.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이 원칙을 우리가 딱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또 가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찾은? 첫째,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분명히 제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5장 읽었는데, 자, 5장 1절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자, 무리란 말이 나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말씀 나오지요.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 찾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동기가 아닌, 그렇죠? 무리의 관심과 동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의 말씀 기뻐하는 자.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참, 말씀을 계속 말씀 받는데 굉장히 계속 막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상관없이 먹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포럼하면 싹 들어가 버려서 나가버려요. 끝나면 싹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노는 데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데, 그죠? 예, 자, 예수님이 제자를 찾는 원칙은 뭐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딱 찾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 23절에 뭐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밭에 네 밭이 있어요. 무슨 밭? 첫째, 길가밭.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밭. 넷째, 옥토밭이 있다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자. 특히 옥토는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씨앗이 딱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잎사귀를 내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쫙 맺는 것이 이게 옥토입니다.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 가시밭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시간 투자하면 안 돼. 잘 보시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고 뭐 집회를 가고 참석할 때 이런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해야 돼. 시간만 나면 막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돼. 그 은혜를 받으러 갔으면 딱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말해. 그러니까 뭐가, 얘네들을 다 쏟아부어 예배 시간 되면 뭐해? 그때 졸아요. 왜? 얘네들을 다 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자든 마든 간에 은혜를 삼아하는 친구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계속 방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면 더 좋지. 집중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자. 은혜를 삼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절 16절.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사모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 결국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셋째는 누구냐?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는데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바라보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 아니야. 남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 이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17절. 여기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이게 병자가 되어 있고, 그렇죠? 문둥병자도 있고. 이 중에 문둥병자 중에 누구? 어떤 문둥병자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문둥병 뭐 했어요? 자기 병이 치료된 것을 알고 예수께 와서 뭐 하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구원까지 줬다니까.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아니 감사를 알기 때문에 구원까지 허락해 줬다니까. 이 제자입니다, 제자. 자기에게만 아닌 관계된 자에게 말씀을 적용자를 탁 불러. 누구에게 이게? 말씀을 전달할 자.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혼자 말씀 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반드시 생각하냐? 친구를 데리고 와. 자기 같은 사람 딱 데리고 온다니까. 그 1절 2절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 2절. 그렇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그렇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걔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힘이 쫙 빠져 있는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현장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제자를 찾는 두 번째, 현장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신 현장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 가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뭐하게 만드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불렀어요. 배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타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잖아요. 4절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말씀을 뭐야 봐라. 말씀 적용하도록 직접 미션을 줬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긴 받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직접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그물질에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도 가겠어요? 밤새 지금 완전히 어떻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젊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 여러분도 가겠냐고? 예? 성이 가겠어요? 아멘. 가야지 당연히. 주님 말씀은 가야지. 힘이 가겠어요? 응? 가겠어요? 가요? 대답이 천천해. 가요? 당연히 가야지. 가지 않으면 뭐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4절이잖아. 자, 인간의 한계와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을 다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계.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해. 한계와 실패.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자질 절망 힘 빠졌겠어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 불렀다 5절입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까지 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바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말씀 의지하는 인생.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자기 열심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그렇죠? 이 사람 제자예요. 이 사람 제자.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현장에 직접 확인시키면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6절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어요. 확인, 현장에서 직접 확인. (6절이죠) 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아,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불렀다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그 말씀 나오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착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가 뭘 탁 내밀었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홍해를 확 내밀었어요.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어요. 아예 지팡이 내밀다고 갈라지냐? 당장에 그런 생각이겠지. 그러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자, 5번째.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자신의 내적 소명과 타인을 통한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부르심. 7절입니다. 자, 7절.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뭐 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함에 비밀을 아는 사람들. 혼자서 안 하고 혼자서 다 독차지하지 않고 같이 뭐 한 거죠. 동업한 거예요. 동업. 옆에 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뭐 하는 거지. 같이 응답을 같이 공유하는 거지. 함께함의 비밀을 공유.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7절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제자 선배를 어떻게 했냐?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달란트는 뭔데? 당신의 전도는 뭐다? 이걸 여러분 딱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직접 이걸 하셨거든. 하나님의 인생 전체의 계획과 스케줄을 가지고 딱 불렀다니까. 우리를 부를 때 자, 인생 전체 스케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요. 우리 예은이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전체 예은이의 전체 인생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 모세를 불렀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모세 인생 전체 스케줄. 모세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 어떻게 쓰임 받아요? 출애굽에 지도자로 쓰임 받을 거거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모세를 착 불렀습니다. 모세만 그걸 잘 몰랐지요. 그래서 고생을 바가지로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탁 사람을 불러 답을 탁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 죄인인 자를 예수 무릎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8절이에요. 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연약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니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질 않아.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절대 이야기를 안 해. 그건 뭐요? 치유가 덜 된 거거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빨리 끝내라고 지금 3시 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의 모습과 결과를 보고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9절이에요. 지금. 자, 지금의 모습과 결과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해. 지금의 모습, 결과를 보고. 자,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렇죠. 9절이죠. 9절. 예수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가능성을 보고 전도자로 불러요. 전도자로. 베드로를 쳐다보자마자 하는 가능성을 보고 뭘로? 자,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뭘 보고 불렀다고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 쓰임 받을 수밖에. 아멘 하면 됩니다. 그냥 10절. 그렇죠? 마지막 5번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할 때 모든 것 버리 예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게 믿어지면은 뭐 한다며? 모든 것. 11절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니까. 뭐가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뭐 할 때, 다 깨달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제자 선별은 자, 무리를 살리기 위해 무리 가운데서 부르셨고, 그렇죠. 자,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 제자를 부르셨고, 무리를 살리려고, 실패와 평안이 없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무리 가운데서 부르고, 자, 제자를 뽑는데 무리 속에서 누구? 제자를 뽑고, 또 현장 가운데서, 현장 속에 하는 제자가 있거든, 찾아내고. 예를 들어서,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러 유학생이 왔어요. 유학생은 혼자 안 오거든.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그러면 유학생 중에 누가 있다는 거라? 이 무리 중에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부르셨다. 소망이 없는 자, 미래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중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뭘 만나는 사람 속에 세 가지의 답을 주고, 그렇죠?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제자가 된다. 이 답을,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제자. 내가 제자가 맞으면 당연히 나에게 붙이는 심령도 분명히 제자일 가능성이 분명해요.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닌 사람 연결되겠지만 내가 제자면 틀리면 제자가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자,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WRC. 자, 첫째는 새벽기도, 19차 새벽기도 도전하시고, 둘째는 WRC 7월, 그렇죠, 30일부터 진행되는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님 정말 말씀 성취될 메시지를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정확한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으로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한 중요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길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통해 열어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의 축복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못 주게 돼. 네가 기도한 그대로 뭐요? 응답 줍니다. 말씀 줘요. 고백한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 고백 잘하시라니까. 바울은 5장 8절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 쫙 고백하잖아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정확하게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딱 메시지 바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연약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오후 시간을 통하여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무리 중에 현장 중에 미래를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에 할 제자를 분명히 예비해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